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차 안에서 또는 대중교통 안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절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을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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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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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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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모든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날을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나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며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전도대장이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저녁 먹고 가면서 끝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면서 또 한 30분 동안 이 공원에서 만나서 한 분을 만나서 30분 동안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살 것 같더라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뭘 하고 지내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고 뭐하고 지내냐고, 혹시 우울증 걸리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해주셨어요. 38살 때, 저 29살 때 주례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뜨거우셔요. 그때도 뜨거우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뜨거우시고 말씀마다 전도 얘기 끊임없이 해주셔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친정 아빠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목회도 하셨고 그러는데 정말 습관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신혼생활을 지내면서 제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보다 더 못지않게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너무 잘 맞았는데 이 마이클 선교사님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 컨셉이, 그 열정이, 그 뜨거운 열정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19살 고3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지금 필리핀에 가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준하는 18살, 저희 아들은 19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한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든 감옥 생활을 겪으면서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날마다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얘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가 있는 상황이 감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한 거예요. 나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아빠도 걱정하고, 할머니 구원 받았냐, 영접했냐 물어보고, 누나는 뭐하냐, 누나 21살인데 교회에서 워십 팀장도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누나도 걱정을 하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엄마 확인해 보라고. 전화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여기 있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고등부에서 총무로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는 뜨겁게 일을 하면서도 또 세상 나가면은 안 믿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정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았던 애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전화를 오면은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느낌이 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영단기도 하고 부모 대안학교 오프라인, 그 다음에 CBUP는 이제 수료를 다 했고, 그러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모태 신앙이면서도 깨달았지 못했던 것,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되고,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아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을 정도로 나를 새가면서 저 앞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깨달아지고 아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아는 게 아니지만은 또다시 그 깊이를 느끼면서 그 책을 읽는데요. 밤을 새서 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선교사 열정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도 남들은 겁을 내고 뭐 힘들다 그런 책을 어떻게 읽냐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전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그 속에 그 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뜨겁고 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저기 있는 책들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 대안학교 꼭 하시고 우리 뜨거운 마이클 선교사님 교회마다 이렇게 모셔서 들어보셔요. 그러면 다들 감동을 받게 되고 첫 번째로 부모 학교를 열게 되고 부모 학교를 열므로써 오프라인 부모 대안학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BUP 이걸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는 해외로 안 나갈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없어지면 아마 해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넉 달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학교 날 때 가방만 들고 다녔는데. 가기를 어디서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수원 땅을 다 책임져야지 지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못 하고 있어도 이 IM이라는 곳을 만나가지고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금 더 뜨겁게 이제 정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다 하기 힘드시면 한 가지라도 서서히 해가지고 한번 다 해보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학교 가서 강의하라면 좀 하겠는데 이 자리 오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준하하고 태양이가 2주 정도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근데 아마 캠프를 먼저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편에 편지를 몇 통을 보냈어요. 원래 그게 걸리면은 훈련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밀로 써가지고 밤새 썼어요. 엄마한테, 누나한테. 아빠한테는 안 되고, 그러니까 태양이하고 준하가 편지를 쓴 거예요. 쪽 편지. 한국에 가면 무조건 우리 엄마하고 누나한테 좀 보내달라. 여기서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근데 단지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 가면은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그거 읽어보니까 애절한 거예요. 애절해. 환경이 어렵고 지금 그런데 그걸 견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뎠는데 지금은 저렇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전화 오면은 제가 깜짝 놀라요. 아버님, 어머님, 예예. 아주 태도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IM 선교에서 하는 여기서 강의 듣고 4주 동안의 그 부모 학교를 강의를 듣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4번에 걸쳐서 이제 부모로서 기본적인 갖춰야 할 소양들을, 덕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12주 동안 배우는 세부적인 그런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나는 내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서 또 많이 또 사업적으로 벌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저희 집사람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확실히 등록을 하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등록을 안 하니까 곁으로 강의를 줬을 때는 전혀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등록을 하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12주차, 내일이 이번 주가 아마 12주차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졸업식을 아마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차피 부모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고 덕목을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어떤 지식을 다 버려야겠다. 빈 마음으로 한번 가지고
한번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가 와닿던 그 문구가 뭐냐면 부모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한테 마음으로 와닿던 강의 중에 하나가 신앙전수를 하였는가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면은 안수집사로서, 또 목장 가면 목장지기로서, 또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종종 듣긴 했지만, 옆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쳤는가 하는 데서는 굉장히 가슴이 찔려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도 가슴에 찔려서 자녀들한테 다 큰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와서 신앙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가정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기 전에 다 큰 아이들을 3명을 앉혀놓고 먼저 제가 죄송하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무수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 너희들한테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큰 아이들한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도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강의를 어떻게 들었냐면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유튜브 강의. 퇴근하면서 듣고 집에 오면은 다시 듣고 정리하기, 그렇게 3번을 듣는데 차 안에서 많이 울었죠. 부모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과 그 의무를 못한, 부모로서 너무도 갖춰야 할 부분이 갖추지 못하고 내가 부모로서 출발한 내 자신이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청지긴 삶을 살지 못한 이런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가지고 차 안에서 매번 울고 갔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을 매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시간을 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독서 훈련 뭐 그런 과정인데, 나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데 자녀를 손을 잡고 서점을 한번 가지를 못했고, 애들아, 이 책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야, 이거 한번 권해볼까?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저였어요. 사실은 성교육 너무 부끄럽고 얘기 꺼내기 싫은 그런 거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인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결혼이 이런 의미가 있단다, 성관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부끄러움, 여러 가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훈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런 2가지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그 자체가 기도이자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녀들을 양육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기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제대로 양육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고 부모 내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변해야 한다,
준하야 이렇게 한다, 준하야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는 삶이 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주차 공부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나의 무지와 나의 그동안의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너무도 형식적인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장의 한 나였구나. 어찌 보면은 교회 가면 집사고, 목장 가면 목장 지키고, 어느 부서에 가면 위원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끓어오르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 목장을 섬겨왔고 어느 부서를 섬겼어요. 이게 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배워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또 저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저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배우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 유튜브 강의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아마 저분들의 삶 속에서 IM 선교사를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저분들의 메시지 강의를 들으면서 뭐 훌륭한 강의고 엄청난 강의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강의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막 전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강의 한 개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을 듣는 거예요. 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주차를 거의 저는 빼곡히 누가 시켜주지 않았는데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보거든요, 복습하면서. 그리고 이걸 듣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언제드나 편리할 때 제가 들을 수가 있고, 또 강의마다 꼭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하는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평신도로서 반드시 이 과정은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 미디어 교육,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대한 양육, 훈육, 그 다음에 신앙 전수, 그 다음에 독서 훈련, 뭐 신앙 전수, 기타 등등등등을 포괄적으로 정말 집사로서 배워야 할 부분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는 반드시 이분들이 선교회가 우리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면 또 집사면은 들어야 할 이런 강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면은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로서는 적어도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전수를 잘 할 수 있겠다. 새롭게 타성에 젖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길잡이가 되는 강의예요. 꼭흔히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가 있다면 저는 강력히 아마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한 것은 제가 조금 변했어요. 앞으로 배울 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2박 3일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12UP라든지 아니면 부모 대안학교라든지 혹시 제가 시간을 내서 고맙고요. 더욱더 배워서 좋은 부모로 또 다음 살리기 위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